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하죠. 이 고린도 지역에는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는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방에서 전도했을 때 처음으로 전도 열매가 맺힌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부두나도와 아가이오가 고린도 교회에 함께 와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일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부탁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이들의 수고를 꼭 기억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알아줘야 할 사람들인 이 세 사람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이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우리도 그런 신앙의 발자취를 걸어가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들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오늘 1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15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스데바나와 그의 집은 복음의 도리를 따라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그것은 빠질 수 없는 것이 성도 섬기는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바나의 집은 진리를 따라서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기로 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겁니다. 스데바나의 집이 헌신 봉사하기로 결심한 것은 바울 사도가 좀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사정하거나 부탁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찾아가서 우리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좀 섬겨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스데바나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명예를 내가 얻고 싶어서 교회에서 헌신하거나 또 충성봉사하기로 작정한 것도 아니죠. 스데바나의 집이 성도들을 섬긴 것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복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이 자기 안에 작동할 때 그들은 자원함으로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긴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여겨볼 거죠.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라 말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면 스데바나의 집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치 스데바나가 아가의 첫 열매로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곧장 성도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여기에 소개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를 믿으면
바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헌신은 중직자들이나 아니면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나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나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을 한 번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를 섬기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도를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올 한 해 2023년에 표를 붙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바나의 집, 바울 사도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이 사람들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게 했고 그렇게 섬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냥 섬기지 않고 작정했다고 말해요. 영어 표현으로는 좀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만 번역을 할 때 작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도를 섬기기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하는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2023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주의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겠다, 내가 다짐하겠다, 내가 결심하겠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갖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어떠하셨다는 사실이죠? 결심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작정했다는 말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쓰신 것은, 기록하신 것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예수 믿고 세례받아 교회에 속했다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작정해라, 결심해라. 어떠하기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기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로서 어떤 일에 헌신하기로 여러분 작정하셨고 결심하고 2023년을 시작하십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길까 겁내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내 편할 대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다짐하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겠다고. 그때 교회는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이 한 해 성도를 섬기기로,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뭡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함께예요. 제가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웃는 소리로 깨 중에 제일 맛있는 깨, 좋은 깨가 함께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른됐다, 신앙이 어른됐다 하는 증거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줄 모른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 생활한 내 자녀가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 학교를 갔는데 함께 하지 못한다. 군대를 갔는데 함께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치료받아야 할 영역입니다. 그죠? 함께 하지 못한다. 1차적으로는 무엇이 결여되다고 말하죠? 사회성의 결여라고 말하죠. 사회성의 결여. 그래서 치료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영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과 내가 속한 기관과 주위에 있는 내 기관들과 여러분 함께하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함께 할 줄 아냐 이 말. 운동 경기에는 개인적으로 하는 경기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팀플레이 하는 경기도 있어요. 노래도 독창도 있지만 중창이나 합창도 있어요. 악기도 혼자 하는 독주가 있는가 하면 합주도 있어요. 혼자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에요. 왜? 여럿이 할 때는 자기 절제가 훨씬 필요해요. 자기 목소리, 자기 성량이 노래하는 사람에게는 탁월하게 있어도 주변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그 전체의 중창과 합창이 깨지기 때문에 자기 소리를 철저하게 절제하고 주변의 소리를 잘 들으면서 그 음을 맞춰가야 할 중요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것이죠. 운동도 그래요. 개인 경기도 그런 절제가 필요하지만은 단체 경기, 팀 플레이어는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그러면 손흥민 아닙니까? 손흥민이 잘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가 서야 할 위치를 잘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돕기도 하고 도움 받기도 해서 골을 넣는 거예요. 혼자 잘해가지고는 팀플레이는 절대 승리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개인전도 있습니다. 개인전. 혼자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팀플레이, 함께 협력해서 때로는 자기 절제를 하고 아니면 온전한 힘을 쏟아서 팀이 승리하도록. 제가 손흥민을 보면서 손흥민 아버지가 서울 그 영광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손흥민을 이렇게 인터뷰를 보면서 영국에 가면 진짜 신사가 되는구나, 이런 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 손흥민의 인터뷰가 얼마나 겸손한 인터뷰인 줄 아십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모든 그 공을 감독과 팀원에게 돌립니다. 내가 한 골 넣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팀이 승리하는 것이 저에게는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동료들이 저를 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어디에다 그 공을 돌리냐면 팀원 전체에게 돌리는 걸 봐요. 혼자 해서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혼자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하지 못한다면 1차적으로 사회성의 결여인 것처럼 공동체성의 결여일 수 있어요. 이건 치료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못 어울린단 말이에요. 혼자는 다니는데 못 어울려. 그러면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 혼자는 왔다 갔다 잘하는데 여전도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남전도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함께 청소하자면 청소도 못하고 오늘 부흥회라는데 함께 모이지도 못한다면 이건 큰 병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함께 할 수 있어야 건강한 것이고 함께 할 수 있어야 성숙한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스데바나가 회심을 해서 아덴 아래에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아가야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스데바나 가족들은 병든 자나 가난한 자들을 아마 섬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초기 기독교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들이에요. 가정. 그래서 집을 아마 가정교회로 아마 내놓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뭐죠? 극심한 가난, 지금 궁핍. 그래서 헌금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아마 헌금을 함으로 봉사했을 거란 말. 스데바나 가족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잘 팀플레이를 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기쁨과 감동을 주는 스데바나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과 감동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바나 가족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할 수 있었던 것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품성들이 있었죠. 그건 겸손, 배려하는 마음, 사랑, 그리고 밑바닥에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바나 가족들을 함께 섬기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교훈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신앙생활도 주변 성도들과 함께 잘해야 된다. 자기 절제하고 옆에 있는 성도를 배려하고, 그리고 자기 에너지를 쏟을 때는 온 힘을 다해 쏟아서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신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무엇으로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우리 목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섬김으로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사역자들과 함께 협력하시고 또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함을 잘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죠.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어쨌습니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움을 받아야 할 기관도 있고 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가 이 교회에 와서 합력해서 한 일이 뭐냐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채웠다, 이 말이죠. 특별히 어떤 것에 부족함을 채웠을까라고 할 때 성경학자들은 물질적인 부족함을 채웠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16절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뭘 버리셨으니?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무엇을 알고 사랑을 하고. 이 말이 뭐예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무엇으로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사랑은 뭐예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는 것 마땅하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17절에 가면 이 끈을 훅 낮춰줍니다. 17절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연이어서 나온다면 무엇이 나와야 돼요? 누가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17절이 왜? 사랑은 목숨을 형제를 위해서 바치는 거니까. 근데 17절에 목숨을 끌고 오지 않고 뭘 끌고 오죠? 목숨보다 훨씬 낮은 재물을 끌고 와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라는 거죠? 목숨을 형제를 위해서 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배웠지 않느냐? 알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형제가 궁핍한데 생명이 아닌 그 재물을 가지고,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목숨이 아닌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술만 번지르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로는 사랑 타령, 이 사랑 내 사랑 해쌓고 사랑 타령 하지만 정작 궁핍한 성도를 볼 때 모른 체 하는 것은 정말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실상과 도전을 크게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목숨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다. 그런데 내가 목숨 바치라고 말하지 않을게. 네 호주머니에 있는 물질 그것 갖고 형제를 한번 도와봐.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게. 이렇게 저에게는 다가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2023년 내 곁에 있는 형제들, 우리 성도들, 궁핍한 성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를 위해서 실상은 내가 뭘 주어야 할 사람입니까? 뭘 주어야 될 사람이에요? 목숨을 주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목숨을 내놓으라 하지 말고 이 세상 재물이라는 건 뭐예요? 언젠가는 놓고 갈 것이고 썩어 없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세상 재물을 가지고 궁핍함을 한번 채워줘 봐라. 그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재물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시렵니까? 목숨을 바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소소한 사랑 실천이 있는데, 그것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그 물질 가지고 궁핍한 형제들, 학비가 필요하고 또 용돈이 필요한 우리 청년들, 그 아이들의 손에 물질 집어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힘내라, 집사님이 응원할게, 장로님이 기도할게, 권사님이 내 기도해 줄게, 목사님이 기도할게. 이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는 자신들의 귀한 것을 드림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것이나 남의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은 잘해요. 교회 재정 가지고 뭐 합시다 하는 일은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남을 돕는 일들에 대해서는 인색한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후원하라는 말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으로 쓰시, 꼭 후원하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죠.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되지요. 그죠? 우리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국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금으로만 운영된 국가는 결코 여러분 건강한 국가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어떤 곳입니까? 다 같이 나눠서 먹자는 곳이에요. 그 국가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저 북한이 훌륭한 국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이면서 민주주의
국가인데, 건강한 국가는 세금을 잘 쓸 뿐만 아니라 자선단체들, 민간 봉사단체들이 많은 나라가 건강한 나라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헌금해요. 그 헌금을 공동회의가 결정하고 재직회가 운영해서 잘 쓰는 것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이 후원이 쉼없이 교회 안에서 가동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 따뜻한 교회, 훈훈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고사리 같은 아이들 손잡고 유치부 아이들 여기 와서 청년대학부까지 와서 새벽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들을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희들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응원한다. 이것을 그런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새벽기도 때 헌금이 몇 천만 원씩 나온다면, 일례를 들으면 1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씩도 줄 수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가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맛보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자신의 것을 바치고 희생함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보이면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로 공급하시고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오늘 18절에 소개를 합니다. 18절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였다?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원은 무엇이 시원했을까? 그러면 시원했다는 말은 전제된 얘기가 있죠. 어떤 답답한 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바울의 힘으로도 안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는 거죠. 참 이거 하나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세 사람이 그 일을 딱 해놓으니까 뻥 뚫린 것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시원하다. 무엇으로 이 세 사람은 바울 사도의 마음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 가장 큰 건 무엇이겠어요? 사랑이죠. 사랑. 그리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걸로 채워줬죠. 부족한 것을. 그러니까 목이 마르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가 마음이 퐁 뚫린 것 같고 그냥 급체해가지고 그냥 숨이 껄떡껄떡 하는 것 같은데 푹 내려간 것 같고, 그래서 시원한 거죠. 이런 말씀을 잠언서에서 하죠.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어디를 뚫어야 할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알아요. 충성된 사자. 충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한자로 충이라고 하는 게 두 자로 돼 있죠.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로 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마음 중심을 깨뚫어 보고 그걸 이루어내 해결해내는 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바울 사도의 답답함과 고린도 교회의 답답함을 일거에 뚫어냈어요.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야 기쁘다. 야, 근데 이 목회하다 보면 이 마음이 정말 이게 느껴져요. 그럴 때가 있다 이 말. 여러분, 웃긴 얘기 같지만 누굴 탓하는 건 아닙니다. 저 뒤에 정문이 있어요.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는 문이. 그럼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 저기서 들어오는 냉기가 여기까지 아랫도로 후에 쳐요. 쭉. 그러면 제가 아내가 제일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저기서 들어오는 바람을 내가 느껴요.
얼마나 계단 타고 바람이 깊이 들어오는지. 그러면 저쪽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새벽에 얼마나 추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꺼내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딱 달아났더라고요. 문이 혼자 훅 닫혀.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 왔다 잘했다. 제가 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왔다 잘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따뜻하지? 정말 좋대요. 어떻게 좋다고요? 정말 좋아. 그런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고 갈 수 있어요. 아, 바람이 많이 들어오구나, 들어오니까 뒤에 앉은 사람이 춥겠구나, 이런 걸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할 때마다 저는 문을 꼭꼭 닫아놓고 가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동으로 닫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제 마음이 어땠다고요? 시원한 거예요. 그게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일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일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맙시다. 가장 답답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뭐가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없으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그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면 없는 길로. 그래서 해병대 구호가 뭐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저 인간 해병대도 안 되면 되게 한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마음이 안 되게 하고 싶으니까 안 된 것이지. 길을 찾으려고 하면 바닷속으로 길을 못 뚫겠어, 하늘로 길을 못 뚫겠어, 암벽으로 길을 못 뚫겠어. 여러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째요? 우리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아. 이게 바위산이야, 이게 해저야, 이게 하늘로 가야 돼. 안 될 것 같은데 비행기가 있어? 안 될 것 같은데 잠수함이 있어? 안 될 것 같은데 터널을 뚫어? 그러면 어째요? 속이 시원한 것이죠. 2023년 여러분, 암벽 같은 산도 뚫어냅시다. 해저 같은 터널도 뚫어냅시다. 하늘 같은 상공도 날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은 남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기보다, 가시처럼 살을 찢고 피 흘리게 하는 사람보다, 안 된다고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되게 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와 사역자와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내는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회가 뻥뻥 뚫는다. 당회가 어떻게 한다고요? 당회가 뻥뻥 뚫는다.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당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시원시원하게 부흥한다. 저는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청년대학 다 잘하겠지만은, 유초등부가 처음 시작하니까 의자 30개 빨리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한테 말하냐? 건물관리위원회한테 말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30개가 필요한 것이죠?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고등부로 11명을 또 올려 보냈다는 얘기, 또 우리 유치부에서 7명이 올라왔다는 이런 것, 얼마나 다른 교회는 이런 얘기, 목사님 교회는 애기 낳았다고 뭐 또 준다 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명도 못 낳습니다. 목포 시내에 있는 교회 이야기요. 1년에 한 명도 신생아를 위한 축복 기도를 나는 우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포 시내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가 시원스럽게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학교가 시원하게 교회 부흥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합시다. 아멘. 두 주먹 불끈 쥐고 올 한 해는 그렇게 잘하자. 뿐만 아니라 수고하며 또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려면 내 것 내놓아야 돼요. 내놓으면 주님이 더 많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하죠.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이들을 꼭 알아주어라. 수고하십니다. 멋있습니다. 정말 힘이 됩니다. 이런 격려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들이 더 잘해갈 것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합시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를 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